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데 어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반은 악한 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 법 또는 팔복 산상수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시내산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또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시거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보다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또 성령의 지혜와 또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씀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온갖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쾌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악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로 어두워진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죄악들이 모조리 드러나게 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힌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사람 때려 죽였어?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나. 다 생각. 왜냐하면 빛 대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어둠 속에 이 도사리고 있던데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올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자칭 구별되었어. 그래서 옷도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구별되게 입어요. 그리고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다. 온갖 그냥 외국어까지 그냥 문자 써가면서 가창하게 해요. 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마음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거룩한 지감으로 주님은 그들을 가정하게 여기시고 기도도 그들이 하는 기도는 마땅치 않게 여기셨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뭐예요? 겉에는 하얀 칠을 했으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부더기가 바글바글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구별된 척 거룩한 척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조용히 앉았다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애통해하면서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보다 합당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유창한 기도, 문자 써가면서 하는 그런 세리처럼 그런 기도보다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유창한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기도는 유창하지 못해도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에다 써갖고 나와서 그걸 막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서툰 기도라고 할지라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아버지만 불러도 오냐 내 자식아 알았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겠다 그러고 다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그래서 기도가 유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 아니에요. 왜?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한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죄를 범했으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건 뭐예요? 간접적인 살인한 거예요. 살인. 너희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거든요. 살인죄예요, 살인.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 그때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는 어떤 천국이 있어요? 심령 천국이 있어요. 심령 천국. 그리고 교회 천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오늘 교회 천국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저 가는 곳이 낙원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 왕국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번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거는 기초적인 신앙, 유치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 다음 단계의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저 낙원 천국에 가고, 낙원 천국 같은 사람이 부활해서 천년 왕국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거기에서 양과 염소 자리 있는데, 우리가 양의 자리 쓴 사람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죽어서 한번 천국만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가.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것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돼요. 따뜻한 저기 불가마 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가마 속.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낙원도 못 가고 천년왕국에도 못 가고 영원한 천국도 못 가고,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교회 천국에 있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낙원 천국. 낙원 천국.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야.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무슨 대기?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낙원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원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이 땅의 진료 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지상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부활됐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 천국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천년이 찰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탄들이 천녀왕국에 있던 성도들을 갖다가 막 미혹해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완전한 성도와 하나님 배신자들이 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하얀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잠깐 부활해서, 그리고 이 땅의 천녀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서서 생명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녀왕국 천국에 있던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하나님 배신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천녀왕국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질병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리니 천국은 성령 받은 너의 심령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심령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그 다음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는 우리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임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거기에서 부활을 대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대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심령 정비를 있으면 이제 교회 천국, 낙원 천국, 천녀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부터 심령 천국 임하는 자가 이렇게 낙원 천국, 천녀왕국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죄가 청산되었을 때에 나의 심령은 텅 비어있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심히 기초적인 신앙이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낙원 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애통하는 자를 보기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를 믿지 않은 조상들에게 그 물려받은 원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원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죄악죄는 문제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가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줄 알죠? 아니요.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믿읍시다. 기초적인 신앙 갖지 말자고. 우리는 좀 고상하게.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었던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그래요. 아셨죠? 인류 최초로 아담이 지었다고 해서 원죄라.
원죄. 그래서 그 죄가 조상들의 혈통을 쭉 통해서 타고 내려간 죄악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원죄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만 믿어버리면,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 예수만 믿어버리면 원죄는 소멸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뭐가 죄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죠, 성경에. 근데 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원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덮이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인간에게 원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 저주의 상징이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써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지고 원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아셨죠? 예. 다음으로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 아까 원죄는 아담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고,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까 원죄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만 믿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데,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너희 죄를 내가 뭐라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흰눈처럼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자, 회개란 뜻이 뭐예요? 회개한 뜻이 뭐예요? 돌이키다, 돌이키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회개하면 그 빗나갔던 화살이 바로 가서 관역을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돌이키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아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범죄가 있죠. 고범죄.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시편 19편 13절에 고범죄가 나와요. 자, 이 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자범죄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가 했던 이것이 죄라고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죄를 이제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회개했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 그러니까 알고 짓는 거예요. 이거 죄를. 이것이 바로 고범죄라는 거예요. 회개했던 것을 또 다시 범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고범죄다.
아시겠죠?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고상하게 믿자고 우리가 고상하게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죄나 자범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머물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은 원죄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맨 먼저 전하는 첫째 복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회개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해요. 구약의 마지막 복음도 회개고 신약의 첫 번째 복음도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도대체 원죄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으라. 그러나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따먹으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을 했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무지개에 갇혔어요. 그 졸개들 천사들은 전부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조종하려고.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결국에는 불법을 행함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의 혈통을 타고 엄마의 태에 잉태되어서 영이 죽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원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원죄라고 하는 죄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아무도 모르시 무슨 죄를 지어? 아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자범죄보다 무서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으아! 이 원죄를 어찌할꼬 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못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 아시겠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원죄를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원죄에서 사심을 얻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신분이 되어서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마음의 양심의 법이 되살아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면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금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숨 못 쉬어요. 이러면 먼지 둘러 마실까 봐서 숨 못 쉬어요. 안 보이니까 다행히 그냥 실컷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창문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햇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는 먼지가 다 보여요. 이 막 온갖 먼지가 막 날라다니는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 안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어둠 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으니까 뭘 회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것만 생각나는 것만, 최근의 것만 생각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니까 주여 억울합니다, 내가 이래 당했어, 이런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뭐예요? 빛이에요. 빛 대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어두워진 심령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얼마나 추한 죄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때서 통곡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고 다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시면 내 어두워진 이 심령 안에 숨어있던 온갖 자범죄와 고범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죄는 용서함을 받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만 회개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은 날마다 지는 자범죄와 고범죄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죄악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 어려서는 과일 못 맺지만은 나무가 크게 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어릴 때, 아기 때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성장해 가면서 아무도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이것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거 큰 거 빼앗아 먹기도 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왜 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셨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천국 누가 가요? 용서받은 의인이 가는 곳이다.
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면 나는 나 자신부터 믿어야 돼요.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내 자신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저쪽 동네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니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인이에요? 응? 용서 안 받았으니까 죄인이지. 근데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용서받은 죄인이래. 용서받은 의인이란 말이 있어도 용서받은 죄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거는 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내 허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아니요. 무시무시한 불가마, 저 한국 불가마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믿습니다. 경계하고 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꼭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주여 믿사오니 내 믿음이 늘었구나이다. 내 믿음이 늘었구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꼭 그래요. 성경에 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까지 씻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인간은 선천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내 형편으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한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노예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만민의 지도자가 되게 했으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날마다 짓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되면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세상 권세를 사모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모하듯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게 된 이런 사람들은 의를 삼게 된다. 자, 의라는 거 뭐예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의를 삼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성경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합니다. 성령 권능 받기를 삼하고 은혜 받기를 삼하고 축복 받기를 삼하고 은사 받기를 삼하고 예배를 삼하고 교회를 삼합니다. 의를 삼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들, 예수님의 것들, 성령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구원의 확증이 생기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성경이 있다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를 마침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궁일이에요. 전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믿음이 성장해지면서 남을 궁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남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쫓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영은 구령 문제나 이단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든 우리는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로서 도와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서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므로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웁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뵈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장에 갔다 오다가 출출하고 배도 고픈데 무 마시는 거예요. 아주 무가 이만한 무들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야 누가 온가 잘 봐라.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니까 무나 뽑아 먹자. 그리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무를 막 잡고 뽑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가만 누가 봐요 그래? 놀래서 튀어나와서 무밭에 나와서 이제 들여다보면 아무리 없어. 이 자식아 누가 본다고 그래? 그래서 또 살금살금 잘 봐라. 그러고는 딱 잡고 막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본다게요. 빨리 나오란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또 얼른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화가 잔뜩 야 이 썩을 놈아 이놈아 누가 본다 그래야 이놈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본다 그래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소. 내 눈은 보인다 아버지는 안 보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은 주일학교에 다녔던 이 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돼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고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 편만에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한 가정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불화했던 가정이 그 시집온 여자로 인해서 화평케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예요. 화평케. 분을 내어도 한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항상 흐려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달라는 것도 없는데 인상이나 팍팍 쓰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이런 사람은 남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얼굴에 그냥 얼굴이 밝고 그리고 그 웃음기를 띠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면 그 웃는 얼굴을 본 사람도 기쁨이 오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새 법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지은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원죄와 매일 우리가 짓는 자범죄와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의를 삼하고 의를 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화치를 얻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궁일이 여기고 없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켜야 할 세법을 잘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법을 받기 원하네 오메 주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촛불 소유하게 되게 하시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게 하시고 의를 삼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